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나 복된 길, 이 큰 주제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또 삶을 교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을 잘 못 믿고 그 뜻을 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요새 정광훈 일당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마땅히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가?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자기 형제 자매를,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주님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일단 주라고 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일단 우리가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죠. 주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면서 살고 싶습니까?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진짜예요? 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어떤 복으로 응답을 하시는가? 먼저 하나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써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적금 드는 것과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잠언 19장 17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시작.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후하게 갚아주신다. 아멘.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을 보시면서 뭔 생각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빌린 것하고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꼭 이걸 다시 갚아줄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마음을 잡수신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적금을 드는 것하고 같은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흩어서 뿌리고 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한테 돌려줄게. 그게 바로 적금 드는 거죠. 빈 것이 아니고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 적금을 드는 것과 같다. 또 하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하여
무엇이 넉넉하여? 주머니가 넉넉하여, 경제 사정이 넉넉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형편은 넉넉지 못한데도 마음이 넉넉해서 계속해서 베푸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식들이, 아들, 딸이,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베풀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딸이, 손주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외면하고 돕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뭘 줄까? 이렇게 나누자, 베풀자, 주자 그러면은 꼭 돈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도 포함되는 건 맞지만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원리적인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고칠 때의 얘기인데, 베드로에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현금이 없다. 그러나 나도 있는 것이 있어야, 돈은 없어, 현금은 없어. 그래도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 있는 것에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물질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떤 사람은 격려를, 어떤 사람은 칭찬을, 어떤 사람은 선교와 전도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방문을, 어떤 사람은 손잡아주고 안아줌을, 어떤 사람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재능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이런 것을 나누고 베풀고 줄 수 있죠. 되게 이제 나누고 베풀자고 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줄 것이 어디 있다요? 나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나 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뭔 줄 것이 나한테 어디가 있다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닫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도 내주셨잖아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시편 37편 26절,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마음이 넉넉해야 가능한 일이지, 주머니가 넉넉하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도 줄 수 없고, 탐욕의 마음을 절제를 못해도 줄 수가 없고, 가치관이 세상에 있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인에게 유달리
이게 잘 안 되는가? 주는 거, 베푸는 거, 나누는 것이 왜 안 되는가? 체질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11조를 드리듯 해야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1조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손대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는 용납 안 하신다.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는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아예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떼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을 11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이 정도는 내가 달달이 이만큼은 내가 해야 돼 하고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남아가지고 도와줄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은 하고 살아도 남 돕는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의 삶인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전통적으로 이게 민족성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그 몸에 배가지고 머릿속에가 이 입력되어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바탕에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서 나가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 생각이 깔려 있다. 머릿속에가. 그러니까 받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것은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는 것을 못해. 받으려고는 해요. 주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인의 잘못된 이 개념을 받는 것만 복이고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데 컴퓨터를 폼에다가 싹 지워버리고 이게 새로 프로그램을 깔듯이 예수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일단 머리에다가 이걸 깔아야 돼. 바닥에다가 이걸 딱 깔아서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서 주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11조 하듯 하지 아니하면 이거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이거를 체질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희생, 헌신이 체질화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이게.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닮기가 어렵죠.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는 무엇을 주면서도 더 줄 것이 없는가 찾아보고 더 많이 못 주는 것이 안타깝죠.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아무것도 줄 마음이 없어요. 그건 가짜죠. 어떻게 그게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고 옷 좀 두껍게 입으시오. 감기 걸려. 큰일 나. 그러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그 덜덜 떠는 사람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도의 청산도, 보길도 등 섬에 와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좋은 데서 사시니 진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대놓고는 말 못하고 속으로 그런대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와서 살아봐라 이 자식아. 여러분, 배가 고팠고 힘아리가 없어서 걸음을 잘 못 걷는 사람에게 많이 좀 묵으시오. 묵어야 힘나고 묵어야 살지. 그리고 밥 한 그릇 안 사주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주 쉽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근데 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의 기억이 별로 안 날까잉?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다 읽기는 읽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은 기억이 안 날까? 사람들 마음속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앞에만 하나님 말씀이고 뒤에는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는 도무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을 모르고 내 주머니를 열 줄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복 달라고만 하고 자녀 손들 잘 되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효과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 많이 했지만 목사에게 선물 안 한다고 벌 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 옆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가난하고 헐벗는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충분히 그는 벌 받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선물 안 했다고 벌 받을 일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한테 선물 안 한다고 벌 줍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일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벌 받을 제목이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뭘 줄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했어요. 물질도, 기도도, 격려도, 칭찬도, 선교도, 전도도, 방문도, 손잡아 주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시간, 재능, 지식, 건강 이 나누는 것 다 이게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기도를 말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봅시다. 자,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나눔이고 큰 베풀미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결국은 내가 마음을 준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기도 못 하잖아요.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문자 그대로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기도 못 하잖아요. 일단 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내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을 내가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들어있고 시간이 들어있고 정성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이 모든 것을 그와 함께 나누고 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은 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동안 산 경험으로 봤을 때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게 주는 일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오늘은 전부 대답 한 번 하지 말자 그러고 짜고 왔어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나누고 베풀고 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정답은 어려운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어려운 건 맞지만은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걸 안 하거나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안 합니까? 어려워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 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군데 말씀을 읽을 것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또 말씀하시기를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내 생각으로는 이 말씀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보통 가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글씨 좀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건 써달라고 해서 이 집에다가 표구에서 액자로 걸어놓은 게 좋겠더라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로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구제를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보고 이것을 생활로 습관으로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부모도 실천하고 이걸 벽에다 붙여놓고 부모도 실천하고 아이들도 나랑 같이 해보자, 따라서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충분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가훈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자막 등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방금 말씀 여러분 대답한 대로 베풀고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11조 하듯 사실은 11조도 내 것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11조는 이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자기 마음으로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 다른 생각이 없어요. 왜? 당연히 그냥 이렇게 떼어드리는 거니까.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런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주고 사는 것을 11조도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안 하면 못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충분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갖고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고 이 선순환이 계속 돼야 하니까, 그리고 내 자녀 손들도 풍족하게 잘 돼야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